오늘 말씀은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며 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거기까지 하고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질과 생명의 교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결론부터 그냥 얘기하면 헌금을 좀 잘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잘 되신 분은 이 시간에 그냥 좀 졸아도 괜찮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전부 다 대부분 다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부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것을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것을 얘기했다. 그것은 교회 건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만 가지고 교회 건축되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무엇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실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현실적인 문제에 와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산이 되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교회 건축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몸으로 봉사한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마찬가지로 또 물질로도 그것이 표현돼야 교회가 온전하게 건축이 되지. 몸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러면 생각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질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연보란 말은 원문에는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냥 모금한단 말이죠. 모금. 근데 우리 성경에서 연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연자는 무슨 연자냐? 우리가 출연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금을 출연한다 이런데 그래서 연자인데 이 글자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덜어낸다,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자는 보할 보자. 그러니까 덜어내서 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것을 덜어내서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번역을 해서 연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컬렉션 합니다. 그러니까 모금이죠, 모금. 자, 돈을 모아야 뭘 할 거니까, 누굴 도울 거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궁핍에 처해 있어서 그걸 돕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거의 사도 바울의 큰 기쁨과 위로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해보면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래요. 제일 기쁘게 한 건 물론 생명이 태어날 때 제일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또 기쁜 건 뭐냐면 그 생명이 성숙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드릴 때, 그때 이제 결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뻐요. 여러분 저보고 뭐 헌금 좋아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 헌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열매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 돈이 잘 쓰여지면 참 좋은 거고 잘못 쓰여지면 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돈이란 게 나쁜 게 아니고 쓰여지기에 따라서 잘 쓰여지면 아주 좋은 게 되고 잘못 쓰여지면 욕 얻어먹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B자 조심해야 되나요? BBK님, 비자금님. B자는 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교회 건축과 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통제돼야 된다. 그래서 부활 다음에 연보에 관한 말을 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돈을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만이 하나님께 유용하도록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질이잖아요. 우리 몸도 물질이고 돈도 물질이고 사실은 이건 살아있는 물질이고 돈은 죽어있는 물질이고 그런 것뿐이에요. 둘 다 성질이 같단 말입니다. 그 둘이 짝짝꿍이 잘 되는 거라.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그 물질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 물질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 내 몸이 물질이니까 물질이란 건 몸에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거지. 영이신 하나님은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육신이니까 밥이 필요하죠. 육신이 아니면 밥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밥 드려봐야 되겠습니까? 귀신들한테다가 제사 드린다고 밥 차려놨는데 귀신이 뭐 육신이 있어야 밥을 먹죠. 그렇잖아요. 생각이죠. 사람이 생각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제사 때문에 참 정말로 신경 많이 썼대요. 제사 때문에. 조상을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조상은 근본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교리화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말이 다 있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잖아요. 거기 이제 어른도 있고 애기도 있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기를 꺼내기보다는 신주를 더 먼저 꺼낸대요. 그런 말이 있대요.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해놓은 신주 있잖아, 신주. 그걸 먼저 꺼낸대요, 사람이. 그만큼 제사가 교리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게 참 헛일이지, 알고 보면. 마음인데, 귀신한테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귀신도 몸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한테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이라도 하나 줘야지.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괜히 말해줍니다. 아이고, 안 됐다, 뭐. 그 배가 얼마나 고프냐. 배고플 땐 힘들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더 배고픈 거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물질적인 몸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과 몸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물질을 통제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내가 통제하려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뭐 사골을 굶어서 다만 넘어가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굶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내가 그 물질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인간에게 물질을 통제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부활 생명 안에만 이 물질을 통제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 부활 생명만. 그래서 부활 후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물질은 뭔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물질은 생물을 위해서, 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인간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인간은 왜 사람을 위할 수 없었느냐? 부활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도록 지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려면 부활 생명이라야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부활 생명이 돼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는 것, 부활 생명을 갖는 것, 이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돼서 꼭 죽어야 되는 문제만이 아니고 이 생명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활 생명만이 그러니까 물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물질들은 생명을 통해서 충만에 참여하게 돼요. 물질 자체는 생명이 없잖아요. 이거 이제 어떤 생명을 통해서 그 물질은 이제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에 참여해요. 자, 흙이라고 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식물을 통해서 충만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식물을 통해서 충만에 참여해요. 그러면 식물을 보면 흙이 참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식물이 없다면 흙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흙 먹고 살겠어요? 예, 식물은 흙을 먹고 살고 사람은 식물을 먹고 살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통해야만 물질은 충만에 이르지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물질은 충만에 이를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돈이 많다고 장땡이가 아니고 그 돈이 충만에 이르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온전한 생명 안에 잡힌 돈이라 그 충만에 이르게 되지 잘못된 생명 안에 잡히게 되면 충만에 이른 게 아니고 그것은 욕이 된단 말이에요. 예, 물질은 생명에 종속하게끔 창조됐습니다. 그 가치와 용도는 그 생명에 달려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과 함께 있을 때 그 물질은 악한 것이 되고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물질은 마치 악한 것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예, 또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도 있어요. 물질은 악한 것이다. 예,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상이 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보행주의랄지 염세주의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 자체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닌데 사람 때문에 악해진 건데 사람은 빼놓고 물질이 마치 악한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노름을 사람 해놓고 화토착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예? 화토착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토착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물질을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화토짝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타락한 인간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아니겠어요? 그 우상숭배가 됐죠. 회복된 인간, 다시 난 인간,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인간과 함께 있으면 그건 선한 것이 된다고요. 예. 야, 부활 생명의 통제 아래 있을 때 물질은 아주 고귀한 것이 되게 됩니다. 생명의 어떠한 만큼 물질은 고귀해집니다. 생명의 어떠한 만큼. 똑같은 10,000원이지만 그 생명의 어떠한 것만큼 그 10,000원의 가치는 10배도 되고 20배도 되고 3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이런 걸 수학으로 뭐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10,000원이 그냥 10,000원 있는 게 아니고 10,000원의 가치는 그 헤아릴 수 없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통제력 아래 있는 물질은 최고로 고귀한 물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창조된 생명과 우리가 물질의 관계를 보면 창조된 생명이라는 것은 1차적인 생명입니다. 1차 산업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생명은 꼭 필요한 거지만 그냥 이걸로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광석을 캐놓으면 그 안에 분명히 금이 들었지만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금광석 하나를 누가 갖다 놨어요.
돌덩어리라, 돌덩어리. 근데 보면은 반짝반짝하게 금이 박혀 있거든요. 분명히 그걸 빼내면 금이 상당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는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예. 뭐 다른 돌멩이보다 더 좋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 생명은 바로 그 금광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거기는 좋은 요소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재련을 해야 된다. 재련해서 금을 금대로 뽑아놔야 쓸모가 있지. 그대로 놔두고는 쓸모가 없다. 1차적 생명은 단지 생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만 필요한 거죠. 생존에만 필요해요. 그리고 물질 역시 1차적 생명에는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살기,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아닙니까? 결국엔 세상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다 합해놓으면 잘 먹고 잘 살자 이 말입니다. 우리 동화 끝에 모양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해피엔딩 했다. 해피엔딩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로 표현해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 놀았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원색적인 거라. 놀고 이런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일단 건강은 한도 시구경인데 못 먹으면 뭐 놀기를 어떻게 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된 생명은 물질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단지 생존과 관계가 갖고 있다. 자, 근데 타락한 생명과 물질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아주 형편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물질은 생존에 필요하도록 창조가 됐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보니까 이 물질은 욕망의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을 이제 대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 뒤에 숨은 그런 것이 지금 자본주의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의 목표는 돈이니까. 돈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뒤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돈 뒤에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 사람을 규정하고 돈이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싸우는 거죠. 돈이 모든 걸 결정해 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끝없이 욕망을 부채질하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라는 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배고플 때 주머니에서 딱 꺼내갖고 쓰는 돈은 완전히 내 것 아닙니까? 누구의 통제도 받을 필요가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검찰청에서 안 오고 아무것도 소용없는데 이 돈이 좀 많아지면 이건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게 돈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게.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지금 하다가 지금 걸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벌었는데 내가 왜 못 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회가 그냥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 돈을 아들한테 물려주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이미 벌써 자기 것이 아니다. 이건. 관리인에 불과하게 돼요. 이병철 씨가 5.16 이후에 몰수를 당하고 나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재산은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갔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죠. 또. 타락한 생명은 욕망의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돈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돈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이것은 재물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재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의 지배 아래 사람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점점 자본주의가 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지배하에 인간이 놓일 수밖에 없도록 지금 계속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공산주의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공산주의 되게 되면 또 뭐냐? 뭐 권력인지 이념인지 지배 아래 놓이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차라리 돈의 지배 아래 놓인 게 더 낫죠. 밥이라도 사 먹고 하니까. 돈 안 될 이념에 사로잡힌 것보다 그래도 뭐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를 정리했는데 우리 형제간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북쪽에 있는 형제간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생명은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만다.
자, 부활 생명은 어떤 관계야? 이건 2차적 생명입니다. 1차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인데 부활 생명이라 해가지고 무슨 몸이 다른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은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생명이 바꿔졌어요. 이 생명은 2차적인 생명입니다. 아까 금광석에서 금을 추려냈듯이 금을 추려내느라고 그 뜨거운 연단을 받았잖아요. 금이 되느라고 한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거쳐서 다시 난 생명이니까 이건 2차적인 생명이잖아. 이 2차적인 생명, 부활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길을 갖게 돼요. 부활 생명이라 해서 그냥 부활 생명이 있어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은 물질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길을 만들어내요. 자동차가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도로를 만들어준다고요. 도로를. 아무리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요. 돈이 없으면은 길이 없어. 길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갈라니 여비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 앞에는 길을 놔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물질이란 말입니다. 물질이에요. 일본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안 되는 거잖아. 책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 방송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뭐 하려니까 다 돈이 없어. 그러면 부활 생명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 안에서는 물질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길을 만들어준다. 그 누구든지 우리가 돈을 내면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서 길을 가져가지고 길을 닦아주니까 가는 거잖아요. 길을 닦아주니까.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 서울 갔을 때는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보면요. 그 어물전 같은 데 가보면 서해안에서 나온 인천 앞바다 근처에서 나온 그런 종류의 고기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조기, 갈치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딱 뚫리고 나니까 시장 상태와 형편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 부산서 올라오는 물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올라올 수가 없다. 길이 없으면 교통이 안 된다. 예수님도 그때 만일 비행기가 있었다든지 뭐 이랬더라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겨우 그냥 걸어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 갔다가 그거 한 두세 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못하죠. 저보다 못해. 저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지구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돌아서 나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길이 없어가지고 도로가 없으니까 못 갔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절실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는 복음 전파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교통을 위해서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려면 교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려면 집회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모두 전화만 하고 앉았겠어요? 전화도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전기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돈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 나라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역시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보존하고 확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러려면 마음만 갖고 되냐? 마음만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어로 지금 처음으로 책을 하나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어로. 강순희 자매가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중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왜 이걸 번역하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제 말이 땅이 하도 크다 보니까 남쪽 사람 말은 북쪽 사람이 못 알아듣고 북쪽 사람 말은 동쪽 사람이 못 알아듣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글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 놓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면 남쪽 가서는 다른 말 해야 되고 북쪽 가서는 또 딴 말 해야 돼요. 모두 방언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못 알아듣는답니다. 못 알아듣는. 우리도 지금 제주만 가도 못 알아듣거든요. 순 제주 토종들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영어도 못 알아듣지만 야 내가 한국말 이렇게 못 알아듣는가 싶더라고요. 할머니들한 셋이 앉아가지고 뭐 일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는데 한참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가끔가다 단어 하나씩 하는 거라.
그냥 영어 듣는 거 똑같아. 영어도 들으면 가끔 단어 하나씩 다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이란 땅덩어리 얼마나 큽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절시 이런 출판이 필요하다. 문자를 가진 출판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막 방송을 하는 것도 여기서 통역을 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자막을 해주면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이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출판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 출판, 별거 다 필요해요. 요즘은 예수님 시대에는 사실 돈이 별로 안 필요했어. 돈이 쓸래야 쓸 데가 없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은 쓸 데가 없었어요. 예, CC에 처음 내가 오니까 학생들 좀 있는데요. 그전에는 CC에서 활동을 하느라고 활동을 많이 해요. 활동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사를 하려니까. 나는 이제 행사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앉아서 전파하다 보니까 뭐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나사렛 형제들이라고 그 CCC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아까 말 연보를 받아다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 행사를 하고 이런 거 이벤트를 하고 이러는 건데 자기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았죠. 내가 왔으니까 당연히.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안 와요. 안 오고 그냥 CC 뒤에서 왔다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나도 겁없는 소리 했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 은혜에 같이 참여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헌금을 해주고 도와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은혜에 참여를 안 하면 내가 그 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대구 사람들 말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싫다고 싫다는 소리 안 한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왜 꼭 그런 데만 가는지 모르겠어. 충주도 그래. 충주도 싫어도 싫단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뒤에 가가지고 하지 앞에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대구 사람 역시 또 그래요. 그럼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잘 들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 한 푼도 안 도와주더라고. 뭐 잘해봐라 속으로 이랬겠죠. 네 잘났다 잘해봐라 이랬겠죠. 근데 나는 나대로 뭐 돈 쓸 일이 있어야지. 손 벌 일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돈을 안 썼으니까 자기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분명히 다른 간사들은 오면 다 이 찬조금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 어쩌려고 저러는 거 이렇게 생각했었겠지요. 그냥 어쩌려고가 아니고 나는 안 하려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뭐 차를 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뭐 11호 자동차 자가용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도 뭐 돈 별로 안 필요했죠.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나라를 확보하고 보존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또 그만큼 우리도 돈도 많아졌지요. 또 그렇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부활 생명 안에서는 물질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기회를 갖고 있다. 자,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그럼 사용할 때 이건 뭐가 되는 거냐? 우리는 세상을 이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물질이 지배하잖아요. 전부가 물질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물질에 틀어져 보면 다 틀어져 봅니다. 예, 친척도 형제간도 다 소용없습니다. 예, 부자간은 뭐 조금 다르지만 형제간도요, 돈 문제 생기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예, 여기 여러분 뭐 다 좋은 형제간들, 육신적인 형제간들 가지고 다 계시겠지만 돈에 안 틀어진 형제간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없을걸요? 예, 없을 겁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돈입니다. 이 돈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 이것은 내가 돈을 이겼다는 그 말이거든요. 돈을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돈을 정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정복하지 않고는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건 만몬인데 만몬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말의 아랍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귀신인 거예요. 귀신. 예, 그냥 돈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게. 그래서 이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사용하려면 엄청난 전쟁을 해야 한다고요. 그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냥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이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단지 뭐 죄를 사함받고 뭐 사망을 이기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예, 소유를 다스린다, 이거. 소유를 다스린다. 전에는 소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인데, 이는 소유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로소 이제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비로소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 야, 아까 빌립보 사장이 그랬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조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예. 여기서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사이에 깊은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물질이지만 물질을 주고받았는데 마음에 깊은 교통이 일어났다.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지금 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한데 누군가가 승리하는 제물을 드리면 그 말 안 해도 그 자체로 깊은 교통이 되잖아요. 예. 우리 최명숙 자매보고 내가 평생 물주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돕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뭐 돈 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사람이 몇몇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필요하면 내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예. 필요하면 그냥 내 돈처럼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최명국 자매예요. 예. 좀 가졌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나 뭐 좀 필요한데 좀 내놔라 이러면 되니까. 예. 뭐 몰래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하니까 내라 이러면 내요. 그러니까 내 평생 물주 아닙니까? 예. 그 자체로 깊은 교통이 있어요. 말 안 해도 뭐 말을 꼭 해서 막 둘이 간증을 해서 교통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간증 안 해도 교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최명수 자매뿐만 아니요. 지금 한 사람만 얘기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도 그래요. 내가 생각할 세상에서, 야, 이런 사람도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질이란 굉장히 귀중한 거 아닙니까? 예, 죽고 살고 하는 물건인데, 그걸 그냥 선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 받을 때, 그 물질을 받지만은 사실은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물질을 받지만 그건 물질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카리스마, 요즘 말하는 그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카리스마. 거기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교통 안에서 주고받을 때 생명이 무성해지고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예, 물질을 그러니까 정말 쓸 때 쓰면 깊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고요. 예, 물질을 잘 쓰면요. 잘못 쓰면 요거도 먹죠, 또 이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대신 좀 갚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연보에 대하여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모금입니다. 주의 첫날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이 주의 첫날이 요즘 말하는 주일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 날이 끝나고 시작한 날이 지금 주일날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주일, 주의 날, 주의 첫날 이렇게 말한 거 이겁니다. 그날에 모으라. 이 주의 첫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주의 날이고 부활의 날입니다. 안식일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죽으신 것은 옛 창조를 끝낸 걸 의미하고 자,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주의 날에 모였다. 내가 나와요. 주의 날에 모였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
뭐 안식교 사람들은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하여튼 안식일에 매달려 갖고 있어요. 하여튼 어찌하든지 안식일에 매달려. 자기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만 방식으로 다 이제 해가지고 성경에 고증을 들어가지고 뭐 다 해놨는데 아무리 해봐야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죽은 날입니다. 예? 안식일이 죽은 날, 죽어 있는 날입니다. 죽어 있는 날. 그건 옛 세계의 마지막이고 창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 창조 안에서 가장 귀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겁니다. 1차적 창조 안에서는 가장 귀한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했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쉬셨다. 그래서 너희도 쉬라. 그리고 그날을 복주었다.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구약 시대에서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부활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자, 창조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부활의 시대가 왔어요. 이 부활의 시대에서는 주의 첫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난 날이니까. 다시 살아난 날이니까. 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옛 세계 안에서는 내가 만들어진 날이 내가 제일 중요한 날이지만 새 세계 안에서는 새 생명이 만들어진 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모으라. 이건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 주의 첫날에 모이니까 그렇게 했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금하려면 주일날 모금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모이는 날이 주일날이니까 아마 그래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더 은혜롭게 해석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은혜롭게 해석을 해보면 아, 주의 첫날은 부활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니까 부활 안에서 물질을 먹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더 은혜롭잖아요. 예, 성경은 더 좋게 해석하는 게 좋아. 예, 뭐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우리한테 더 은혜스럽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 예, 그렇다고 지옥 갈 일도 없고 이러니까. 예, 더 좋게 해석하세요. 하여튼 성경을 볼 때 자기한테 복되도록 해석하면 돼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예, 부활 안에서 모으라. 부활 안에서 모으라.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에, 그 이제 주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요제로 드리라. 요제는 꿈틀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움직인다, 꿈틀거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어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드린다. 자, 그때부터 벌써 이것이 계시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안식일 다음 날에 수확물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잖아요. 예, 수확물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한 단을 요제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라. 예, 그리스도는 첫 열매의 한 단으로서 그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죠. 그 옛 창조를 마친 날, 옛 창조에서 가장 귀중한 날.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대표적인 죽음 안에서 옛 창조 안에서 죽으셨어요. 예. 옛 창조를 끝낸 것은 부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끝낸 데 참여할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난 데 참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이번에 선거에 투표를 할 텐데 누구한테 투표하겠습니까? 될 사람한테 투표해야지. 안 될 때다가 투표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될 때다가 투표하자. 그래야 이제 당선되면 박수도 치고 막 좋아 이렇지. 안 될 때다 투표해 놔두면 투표해놓고 떨어져 보면 같이 코 빠져가지고. 야, 끝난 날에다가 끝난 세계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한 데다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 주의 첫날, 새 창조의 날, 이 날 시작한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옛 창조 안에서 이제 희망이 끊어졌어요. 옛 창조는 끝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옛 창조의 한계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옛 창조가 한계인가를 알았어요. 옛 창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난 부활 생명이 필요한데 이 부활 생명의 첫날이 바로 주의 첫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네, 오늘. 이날에 복음을 해놔라.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때 막 어수선하게 막 돈이 없니 있니 했었지 말고 미리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놔라 이런 말이에요. 말하는. 예? 내가 갔을 때 막 돈이 있니 없니 뭐 꼬다내니 이러지 말고 미리 하라 이런 말. 바울이 점잖은 말로 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교회는 주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한 데가 나와요. 그래 그 사람들은 주의 첫날에 그리스도를 상징한 떡을 뗐던 게 분명해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다 한 데가 나옵니다. 그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을 설복해 보려고 들어간 것이지 안식일이 중요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 안식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가야 안식일날 가야 유태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가가지고 유태인들을 하나라도 좀 구원해 보려고 그래 갔던 것이고 자기들끼리 속다하게 모인 것은 주의 첫날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예, 부활한 다음에 모였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창조를 구원하러 가려면 예창조의 안식일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예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고 거기서 몇몇 사람을 건져보려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끼리 모이려면 안식일날 모이면 안 되죠. 우리끼리 모이려면 주의 날에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의 날에.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런 말이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주의 첫날에 언제 살렸냐? 주의 첫날에 살렸다. 주의 날에 살렸다. 자, 내가 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활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 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함께. 예, 이 함께, 연합, 함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거 절대로 필요해요. 내가 부활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 그와 함께. 그러니까 이미 부활했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이미 살리셨다니까요. 예. 그분이 살았을 때 우리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언제 부활할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주의 첫날에. 물론 또 마지막 부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부활이라는 게. 이거 생명의 문제니까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날마다 부활하고 날마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영 단번에 부활했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날마다 부활한다 할 수도 있어요. 예, 돈호 돈수도 되고 돈호 점수도 되고 그런 겁니다. 돈호 돈수만 되고 돈호 점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돈호 돈수도 되고 돈호 점수도 된다. 영 단번에 부활했다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 단번에 죽었죠.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니까 영 단번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맞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에베소 2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어디서? 무덤에서 그 말이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냥 부활한 것만이 아니고 하늘에 함께 앉혔답니다. 예, 하늘의 영역 안에 하늘의 성질 속에 예, 천적인 영역 안에다가 우리를 함께 앉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늘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딘가?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 성질의 문제라니까요. 그 하늘의 성질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 안에 지금 보좌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늘의 영역 안에 지금 앉혀 있다고요. 네, 우리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땅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실제 안에서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구질구질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또 뭐 하늘에 다시 올라갈까 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절에 가면요, 그 극락정이라는 데 있잖아요. 가면 나무로 배를 만들어 놨어요. 공중에 딱 띄워놨거든요. 그 배를 타고 이제 극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 그 배 타고 뭐 천성으로 간다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그 절에 산 걸 보고 지은 노래 같아. 그렇게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 연기처럼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네, 앉히셨대요.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 앉히셨대요. 앉히셨대요. 일으키실 것이다가 아니고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네, 함께. 나 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옛 창조 안에서 그분과 함께였어요. 그렇죠? 그분이 피곤할 때 나도 피곤하고, 그분이 잠잘 때 나도 잠자고, 그분이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프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똑같았어요. 그렇죠? 똑같았어요. 내가 그 예수 그분을 찾아가 만나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과 나는 한 체질이고 한 운명 아닙니까? 그냥 그분이 앉을 때 나도 앉은 것이고, 그분이 졸릴 때 나도 졸린 것이고, 그분이 먹을 때 나도 먹는 것이고, 그 말입니다. 함께란 말이. 자, 그러면 지금 그분이 일으켜졌으면 우리는 또 역시 그분과 함께 일으켜져 있고, 부활 생명은 그분과 함께 또 하늘에 앉혀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자, 사도 요한은 그래서 주의 날에 영안에서 하늘에서 온 계시를 봤어요. 주의 날에. 자, 그러니까 이 주의 날,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자, 이 날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날, 새 생명의 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날, 새 창조의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모금을 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1차적인 생명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나온 것을 의미해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의 표시죠. 승리의 표시. 네? 승리했다는 표시 아닙니까? 승리한 사람은 다 표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겼으면 이긴 표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속으로만 이겼다 하고 뭐 말로만 이겼다 하면 뭐합니까? 이긴 표시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긴 표시가 나잖아요. 예.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표시가 난다고요. 세상을 정복하는 표시가 뭡니까? 물질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예, 세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이 세상입니다. 알고 보면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세상이라고요. 우리 영광이 아직도 지금 세상이 뭔지를 몰라. 이걸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서 교회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회하고 세상을 알고 있는데 이제 세상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라. 교회는 알겠는데 세상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이거예요, 정말로. 세상은 물질의 욕망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못 알아듣죠. 그걸 못 알아듣어.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있으면 하는 말이 그렇답니다. 교회 안에 너무 오래 앉아서 답답하니까 세상에 좀 나왔어. 요 바깥은 세상이고 여기는 교회라. 답답하니까 세상 좀 나갔다 오자고. 그래서 세상은 바깥에가 아니고 물질이 지배하는 영역이 세상입니다. 네, 물질이 지배하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물질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물질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승리죠. 그러니까. 네, 다른 세계 아닙니까? 승리.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항상 지고 있는 거라. 그 물질의 지배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이유로 자꾸 지고 있는 거라.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진다면 그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진 게 아니고 이 만몬이라는 귀신한테 진 거라. 만몬이라는 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못 헤어나는데, 그럼 내가 어느 날 그것이 확 바꿔지면 무슨 표시가 나오냐? 대본에 그 표시가 나옵니다. 예,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부활의 생명이 밀려오면
내가 물질을 이긴 표시가 확 나와요. 예, 그 두렵지 않아진다고요. 않고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기쁨이 돼요. 예,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제일 먼저 탁 승리한 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세상을 다 이기는 거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으로 물질도 그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예? 물질도 그와 함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래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쓰리꾼들이요 그 돈 있는 사람 안 돼요. 안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는 거 아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투명 인간이 돼서 알겠습니까? 어찌합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도 마음 여가 있는 거라. 마음 여가 있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들이니까 딱 보면 아, 저 사람 안주머니에 돈 있구나 딱 안다고요. 그 따라가면 영락없이 밑에 째뿌리는 거죠. 예, 돈 밑으로 쏙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는 멍청하게 모르고 지금 돈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이건 떠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돈도 주머니에 많이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 그냥 많이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그리 자꾸 하니까 그래 그냥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만 가지고 다녀야지. 너무 많이 넣고 다니다가는 신경 쓰여가지고 안 된다고요. 주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물질도 함께 거기 있다. 예창조 안에서의 죄와 허물과 죽음의 저주는 자 부활로 끝난 거잖아요. 부활로 끝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 인류의 탄생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물질도 거기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물건도 있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의 용도로 탈취됐던 물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용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것이 사탄의 용도로 사용되게끔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회복돼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내 몸도 회복돼야 되고 내 물질도 회복되고 다 회복이 돼야 되죠. 오늘 한쪽은 회복되는데 한쪽은 회복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건 사람 우리에 주신 물질은 이제 그 인격과 함께 하나님 위해서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 그래야 이제 회복된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살림 받은 자리에 하늘의 영역 안에 물질도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냥 좀과 동록이 쓸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영역 안에. 그러니까 거기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도 함께 있다. 예? 나만 있고 물질은 따로 있다. 물질은 세상에 두고 나는 교회 왔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 올 때 물질도 함께 와야지. 예, 나는 교회 와 있고 물질은 세상에 있다. 물론 은행에 있죠, 있기야. 있지만 그 은행이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관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물질은 은행에 있고 그 은행이 세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집에 찾아다 놓으면 세상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은행에 있다고 해서 세상이고 은행에 안 있다 해서 세상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지배하는 그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네,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 내가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에 내가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이 있는 자리에 물질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드린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이 행정을 할 때 교회 없이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행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은 물질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놀게 됩니다. 예. 선물은 나눔으로 더 풍성해진다. 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살아난 것을, 귀한 것이 된 것을, 그렇죠? 하늘의 것이 됐으니까 귀한 것이 됐잖아요. 옛날 돈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옛사람일 때의 그 돈하고 내가 새사람일 때의 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귀중해졌잖아요. 이거 귀중해졌어요. 이 귀중해진 것을 나눌 때, 그 말이에요. 이걸 나눌 때 이것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
옛 생명 안의 것은요, 나눠도 싸움이고 안 나눠도 싸움이고 그렇습니다. 주고 나도 싸움이고 안 주고 나도 싸움이고, 줘놓다 준 대로 싸움이고 안 준 대로 싸움이고. 사실은 세상은 전부 돈입니다. 알고 보면 전부 돈입니다. 돈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 상대하기 간단해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될 겁니다. 돈 있으면 다 해결돼요. 중국에 가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대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말, 사실 알고 보면. 아무리 원수된 사람이라도 돈만 한번 찾아 줘보세요. 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버리고 말죠. 다 해결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이 부활 안에서 이것이 은혜로 쓰여지면 이것은 풍성한 선물이 돼가지고 쓸면 쓸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풍성한 것이 되게 되고 심도 있는 교통이 이루어지게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중화 요리도 먹으려니까 돈이 좀 들어가야죠. 일본 요리 뭐 스키야키 이런 거 먹으려니까 그것도 돈이 좀 들어가죠. 뭐 갈비 스테이크 먹으려니까 그것도 돈이 좀 들어가요. 돈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은 정말 돈을 안 쓴 사람입니다. 교역자 치고 저처럼 돈을 안 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 그렇지요. 교회 가면 돈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돈 쓸 때를 내가 안 만들어 가지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교역자가 최소한도 10명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100명 관리하기 힘들어요. 매일 신방해야 되잖아요. 매일 신방. 매일 신방. 그럼 10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 주시면 2천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 신방하니까 뭐 돈을 다 있어. 나 혼자 신방하고 나는 밥값만 받으니까 돈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아무데도. 제가 돈을 안 쓰도록 만들어 놔서 돈이 안 쓰여지는 거죠. 쓰게 만들려면 한없이 써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못 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면 예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보면 사람들 웃을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예산이 그렇게 안 되냐 이럴 거예요. 돈 쓸 군역을 안 만들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하려면 돈 쓸 일이 많이 필요해요. 선교를 하려면. 그러니까 더 넓게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하려 보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아까 말한 대로 차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운전기사도 아주 잘 훈련이 됐어요. 아주 좋은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운전도 잘하고 차도 아주 좋은 벤츠로 다 주문이 됐습니다. 근데 길을 닦아야 되는 거라. 길을.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로를 깔아줘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뭐 옷을 벗어서 깔았잖아요. 길에다가. 그러니까 뭐 갔죠. 그냥 임금이 초라하게 가면 임금이라 하겠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막 깔아주니까 임금 비스름하게 그렇게 된 거지.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황금마차를 타고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비스름하게는 해야 안 되겠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버는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야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가 벌어가도 벌어갈 돈 아닙니까? 우리가 안 벌면 다른 사람이 벌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못 버는 거예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면 더 많이 벌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 그래야 쓸 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번다고 또 아무 데나 쓸 것이 아니고 많이 벌었으면 그것을 유용하도록 써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 그러면 번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돈 벌어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쓰면 얼마나 그 보람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뭐 BBK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썼다는데 뭐 빚자가 어디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딴 데 쓰다 보니까 빚자가 못 들어왔지. 그렇잖아요. 우리 물질적인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많은 걸 봤어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걸 봤습니다. 참 치사해요.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나면 굉장히 치사합니다. 돈 문제 나면은 뭐 집사들끼리 장로들끼리 뭐 싸우고 뭐 이런 게 전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용도를 확실하게 알고 그 용도를 위해서 벌기도 하고 그 용도를 위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 네. 내가 돈 버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통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돌아다닐 때 그냥 자기가 어떻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천막 치고 돌아다니는데 그 몇 푼이나 벌겠습니까? 그리고 천막 칠 시간이 있었겠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뭐 밤에면 집회해야 되고 뭐 일하고 다녀야 되는데 언제 천막 치고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천막 치는 사람이었지요. 네. 다 누군가가 대줬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물주들이야, 물주들 알고 보면. 예. 바울이 어디 가면 다 대줘가지고 가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 아니지만 그때로는 또 큰 돈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다 밀어준 형제들이 있었고 자기들이 쓸 걸 안 쓰고 교회에 내고 이래서 내가 돌아다녔지. 내가 360을 돌아다녔는데 언제 내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요. 하루도 안 받고 돌아다녔다고요. 예, 돈 벌려야 벌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론 그렇지만 예,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돈 벌겠습니까? 여비는 누가 주겠습니까? 다 형제들이 주니까 돌아다녔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 오늘 이런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혀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두 다 한 목표를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게 됐고요. 지금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앞으로의 교회가 있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한 달에 선교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여비가. 다른 거 아닌데.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다 누군가가 지금 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충당을 해주고 있고, 뒤를 봐주고 있고, 다 이래서 지금 형제들이 안심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 북쪽에 갔는데요. 거긴 지금 영하 20도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윤동 형제 갔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감기 안 걸리고 올라온지 걱정인데 또 너무 추운 데는 감기 균이 없다 돼야죠. 아예 영하 50도 내려가면 바이러스 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예, 다행히 그래 오면 좋겠는데 그리고요 우리나라처럼 문화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주 열악하답니다. 그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 공기가 탁하고 옛날 우리 연탄 뗄 때처럼 석탄을 집집마다 떼니까 그 도시 전체가 석탄에 쌓여있대요. 예, 그런 속에서 지금 거기 몇몇 형제들이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순회를 하고 있고 그래요. 예, 더운 데는 또 무지무지하게 덥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여비라도 대줘서 가게 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격려를 받아가지고 가게 된다고요. 예, 오늘 저녁에 튀김 요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간증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저희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부활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죽음에 들어갈 때 우리도 죽음에 있게 하시고 당신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안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당신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그 승천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도 그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것도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인 현실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다 드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들이 수고한 모든 것이 그리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바뀌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마음을 다스리며 영원 생명하네.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한번도 평소의 생활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 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푸른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저것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 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푸른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여보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